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신가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 절망감과 충격 속에 계신 건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을 거느리고 당당했던 사장님에서 오늘은 핏더미에 앉은 채무자가 되어버린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건 아닙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고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계신 건 아닙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드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 사업의 실패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서 자존심, 명예,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때는 그 충격이 더욱 크고 좌절감도 더욱 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새로운 용기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공급자라는 확실한 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업가들이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재기를 위한 믿음의 원리와 실제적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공급자라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빚은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까지도 먹여 살리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과도한 세금, 불안정한 농업, 일용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생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일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10년 넘게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과 직원들 급여는 밀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장 문을 닫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믿고 맡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으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업자가 연락이 와서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파트너로 영입되어 지분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사업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는데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막막하실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업가들이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 중에도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에서 욥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대기업 회장 정도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떼를 태우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가고 큰 바람으로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업도 재산도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첫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욥도 나중에 고통이 극심해지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사 그가 양만 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습니다.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모든 것이 2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목축업을 하며 크게 번창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가 많고 여종과 남종이 많고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지만 라반과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형 에서는 원수가 아니라 반갑게 맞아주는 형이 되어 있었고, 야곱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회복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30년간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수십억의 빚을 떠안고 개인 파산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정말 욥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저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은 건설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5년 후에는 그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고 지금은 다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예전보다 작지만 빚없이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은 절망적이실지라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욥도 야곱도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30편 5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함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울음의 저녁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당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 겸손, 지혜가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잠시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성공보다는 건강이, 명예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후에는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IT 회사를 운영하면서 크게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직원도 10명 정도 되고 매출도 수십억 원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점점 교만해졌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주요 고객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마저 실패하면서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없어지니까 모두 떠나갔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일만 하느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실패하고 나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청년부 사업가 모임을 인도하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가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위해서만 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이 권사님은 패션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몇 년 전 브랜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입고 나올 정도로 잘 나가던 브랜드였는데 갑작스러운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결국 빚만 남기고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실패 후 1년 정도 방황하다가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패션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돈을 위해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봉사를 하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패션 교육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청소년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예전보다 적지만 일의 의미와 보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가 오히려 진정한 소명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업 실패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겸손, 지혜, 인생의 우선순위 등이 모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사업 실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기를 위한 믿음의 원리와 실제적인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감, 자신감 상실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재기를 위한 확실한 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실패하고 가축들도 없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재기를 위해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세요.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공급자라는 확실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1절에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사업가들이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욥과 야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은 자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지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기를 위한 믿음의 원리와 실제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과 스가랴 4장 10절 말씀처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회복하고 작은 것부터 충성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네 가지 원리가 지금 사업 실패로 절망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의 실패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특히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때는 그 충격과 좌절감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지원을 받아주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며 균형 잡힌 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재기의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재기와 성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